여러분, 혹시 밤잠을 설치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평생을 바쳐 걸어온 이 길이 정말 내가 원했던 길이 맞을까? 정신없이 달려온 인생의 마라톤. 이제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니 내 발자국 옆에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습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번듯한 결혼, 남들만큼의 재산 마치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지도인 것처럼 우리는 옆 사람을 흘깃거리며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의 끝에서 문득 밀려오는 이 헛헛함은 무엇일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손에 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걸까요? 바로 그때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마치 잠든 우리를 깨우는 날카로운 종소리처럼 단호하게 외칩니다. 너의 길을 가라.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말라. 참으로 무섭고도 한편으로는 속 시원한 말이죠. 평생을 남들처럼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배워왔는데 그 모든 것을 부정하라니요. 오늘 우리는 남들처럼 살지 않고 진짜 내 인생을 사는 법을 니체의 인생 행복론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젊은이들의 치기 어린 반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깊은 가을에 들어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가장 나답고 후회 없이 살아갈 용기를 주는 가장 뜨겁고도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착한 자식, 책임감 있는 부모, 점잖은 어른이라는 세상의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왔습니다. 그 틀 안에서 박수갈채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남몰래 숨막혀 있던 순간들도 많았을 겁니다. 니체는 바로 그 갑갑한 틀을 깨부수고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진짜 나를 찾아 떠나라고 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진짜 인생은 어쩌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더 이상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 위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비록 좁고 험난할지라도 나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위대한 여정에 동행하시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은빛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에서 벗어나 진짜 내 인생을 살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니체는 놀랍게도 우리가 평생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살아온 바로 그 믿음, 착하게 살면 행복하다는 통념부터 부숴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니체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니체가 말한 착함이란 남을 배려하고 돕는 따뜻한 마음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경계한 착함은 타인의 기준과 사회의 도덕률에 아무런 의심 없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즉 도덕에 길들여진 나약한 인간을 의미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목소리를 억누르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하며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는 산 말입니다. 마치 양떼 무리 속에서 목동이 이끄는 대로 옆에 양들이 가는 대로 아무런 의문 없이 그저 따라가는 양처럼 말입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도덕은 약자의 복수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참으로 불온하고 위험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인간 사회의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니체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도덕이라는 것이 종종 평범한 다수가 그들보다 뛰어나거나 다른 소수를 끌어내리고 통제하기 위해 만든 규칙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모난 돌이 정맞는다. 튀지 말고 중간만 가라는 세상의 목소리. 평범하게 살아야 안전하다. 남들처럼 해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달콤하고도 안락한 속삭임. 이 말들은 결국 당신 안에 잠재된 고유한 힘과 가능성을 스스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당신을 그저 그런 무리의 일원으로 안주하게 만드는 교묘한 속임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착함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나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까? 내 마음은 불편했지만 좋은 며느리로 보이기 위해 억지로 시댁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시간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모나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침묵했던 순간들. 남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 정작 내 마음의 소리는 외면했던 그 수많은 날들. 그 착함의 대가로 얻은 것은
과연 진정한 행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속으로 골마 터진 상처와 후회였을까요? 니체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 낡고 갑갑한 도덕의 옷을 벗어던지고 당신 안의 혼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네 안의 혼돈을 사랑하라. 그 속에서 춤추는 별이 태어난다. 타인이 만들어 놓은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삶이 아니라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 즉 당신의 진짜 욕망과 열정, 남들과 다른 고유한 생각들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나답게 사는 힘의 근원입니다. 텅 빈 질서 속에서는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지만 뜨거운 혼돈 속에서만 비로소 반짝이는 별, 즉 당신만의 고유한 가치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오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남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축제의 첫걸음은 세상이 나에게 붙여준 착하다는 칭찬의 훈장을 과감히 떼어버리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솔직해지는 연습?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진짜 내 인생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는 낡은 통념을 벗어던지고 나만의 길을 걸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길 위에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앞으로 내 건강은, 내 돈은 어떻게 될까? 이처럼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는 그의 철학의 심장이자 정수인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이라는 위대한 주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라틴어로 아모르는 사랑, 파티는 운명을 뜻합니다. 즉, 네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공식은 아모르 파티다. 나는 아무것도 다르게 원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필연적인 것을 그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거나 운명에 순응하라는 수동적인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내가 선택했던 기쁨과 성공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았던 실패와 상처, 심지어 가장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사건들까지도 그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다. 라고 온 마음으로 긍정하고 끌어안는 가장 능동적이고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늘 삶에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닥쳐왔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아야 하나? 우리는 운명을 원망하고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만약 그때 했더라면 하는 부질없는 가정 속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니체는 우리의 그 질문을 정면으로 뒤집어 거꾸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더 깊고 단단해진 내가 존재하지 않느냐? 아모르 파티는 단순한 긍정주의나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라는 거대한 직물의 모든 실오라기를 좋은 색이든 나쁜 색이든 부드러운 실이든 거친 실이든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어느 한 올이라도 빠지면 지금의 나라는 아름다운 무늬는 결코 완성될 수 없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즉 빛나는 기쁨과 시린 슬픔, 짜릿한 성공과 뼈아픈 실패, 따스한 만남과 쓸쓸한 이별, 건강했던 젊음과 병든 지금의 노년까지 그 모든 것을 내 인생이라는 거대한 교향곡의 필수적인 악절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실패, 몸의 통증, 외로움까지도 미워하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재료들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 당신의 마음에 남은 상처 자국 하나하나가 바로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 삶을 살아냈는지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기꺼이 춤출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운명의 노예가 아닌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나의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를 축복으로, 상처를 지혜로 만들 때 우리는 비로소 니체가 말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운명 전체를 기꺼이 사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침내 지금 여기에 땅 위에 두 발로 단단히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는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도달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이상적인 인간상, 바로 위버맨시, 자, 초인 또는 극복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인이란 하늘을 날거나 엄청난 괴력을 가진 영화 속 영웅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신의 명령에도, 사회의 기대에도, 그 어떤 외부의 권위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창조해 나가는 정신의 영웅입니다. 그는 더 이상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와 도덕의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가치의 창조자가 되는 존재입니다. 니체의 유명하고도 도발적인 선언,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한다. 는 바로 이 초인의 탄생을 알리는 외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억눌렀던 모든 외부적인 권위와 기준, 즉 신으로 상징되는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졌다는 선언입니다. 하늘이 텅 비었으니 이제 그 빈 하늘을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가치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가장 강력한 자유의 선언이자 동시에 가장 무거운 책임의 선언입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옳음과 행복의 기준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양떼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옳다고 믿는 것, 내가 진정으로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초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초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너 자신을 넘어서는 자가 되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코 남을 넘어서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니체는 남과의 비교를 노예의 시선이라고 경멸했습니다. 진정한 초월은 남을 이기고 짓밟는 경쟁이 아니라 바로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강인해진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초월이자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은퇴 후 우리는 어쩌면 가장 자유롭게 초인이 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맞이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회사나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 떠나는 위대한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미뤄두었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림이 피카소처럼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붓을 들고 흰 도화지 위에 당신의 색깔을 펼쳐내는 그 행위 자체가 당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젊은 시절 가슴 뛰게 했던 음악을 다시 꺼내 들어보십시오. 박자가 틀리고 음정이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노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당신만의 선언입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완전함과 한계를 기꺼이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자신의 춤을 추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초인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이상 남들이 만들어 놓은 무대 위에서 춤추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무대를 만들고 당신만의 춤을 추십시오. 그것이 바로 니체가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영혼에게 지금 이 순간을 반복할 수 있는가? 자, 우리는 이제 세상의 기준을 넘어 나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초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그의 철학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회귀 사상입니다. 만약 어느 날 밤 당신이 가장 깊고 외로운 고독 속에 있을 때 악마가 찾아와 이렇게 속삭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그리고 살아왔던 이 삶을 너는 다시 한번, 그리고 셀 수 없이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야만 한다.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내 삶의 모든 고통과 모든 기쁨, 모든 생각과 모든 한숨, 내 삶의 모든 말할 수 없이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똑같은 순서와 배열로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심지어 이 거미와 이 달빛, 나무들 사이의 이 순간, 그리고 바로 나 자신까지도. 니체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땅바닥에 쓰러져 이를 갈며 그 악마를 저주하겠는가? 아니면 언젠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장엄한 순간을 경험하겠는가? 나는 당신과 같은 신적인 존재를 본 적이 없다. 이 무시무시한 질문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단 하나의 기준으로 압축시켜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살아도 좋을 만큼, 영원히 반복해도 좋을 만큼 진심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극도로 솔직한 자기 점검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모든 변명과 합리화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나중에 더 잘 살면 되지. 뭐와 같은 생각들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영원히 반복될 삶 앞에서 단 한순간의 후회나 불만족도 견딜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아니오라면 니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낭비하거나 후회할 시간 없이 매 순간을 나의 의지로 선택하고 나의 열정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 영원히 반복될 당신의 운명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행복론은 결코 지금을 참고 견디면 나중에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예의 도덕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진짜 행복은 지금을 사랑할 만큼 뜨겁게 사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해도 기꺼이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영혼회귀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삶의 지침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을 사랑하라.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영혼회귀는 내 삶의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까지도,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까지도, 그 모든 것을 내 운명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모든 순간들을 기꺼이 다시 한번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는 용기. 그 용기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시간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영혼과 맞닿은 현재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을 영혼회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당신은 과연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는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당신을 망설이게 하고 있습니까? 니체의 이 무서운 질문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진실되고 용기 있는 삶으로 이끄는 가장 위대한 스승일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남의 삶을 기준으로 삼고 나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비교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옆집 아이는 벌써 글을 읽는데 너는 왜 아직 못 읽니? 내 친구는 반장인데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 누구는 벌써 부장이 됐다는데 나는 아직 과장이네. 친구 누구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데 우리 집은 언제 저렇게 되나? 은퇴한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자식들이 저렇게 효도하는데 우리 애들은 연락도 없네. 저 사람은 연금으로 세계 여행을 다닌다는데 나는 용돈 벌기도 빠듯하네. 이처럼 우리는 평생을 보이지 않는 저울 위에 나 자신과 남을 올려놓고 끊임없이 무게를 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저울 위에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뒤처진 존재였습니다. 니체는 바로 이 비교야말로 현대인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독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마음을 노예의 도덕에서 비롯된 비겁함이라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세우지 못하는 나약한 노예만이 끊임없이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다른 노예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안도감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사람, 즉 초인은 결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니체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비교는 노예의 시선이다.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노예만이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의 인생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옆집 철수 씨의 인생도 아니고 드라마 속 주인공의 인생도 아닙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주의 단 하나뿐인 당신만의 고유한 이야기입니다. 손가락의 길이가 모두 다르듯, 나무의 모양이 모두 다르듯, 우리의 삶 또한 각자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 큰 나무가 키 작은 꽃을 보고 비웃지 않으며 화려한 장미가 소박한 민들레를 보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 피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인간만이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진짜 행복은 남보다 나은 삶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없는 경쟁과 불안만을 낳는 헛된 신기루일 뿐입니다. 진짜 행복은 나답게 살아가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에 나를 꿰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남들이 가는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비록 좁고 울퉁불퉁할지라도 내가 가슴 뛰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향으로, 당신만의 꽃을 피우면 됩니다.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꽃은 단 한 송이도 없습니다. 그 고유함이야말로 당신 존재의 가장 위대한 가치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괴롭히는 비교의 저울을 과감히 부숴버리십시오. 타인의 삶을 엿보는 대신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비교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지혜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어떻게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니체가 남긴 수많은 말들 중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강력한 3가지 명언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1. 자기 자신이 되어라. 더 이상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가면을 쓰지 마십시오. 남들의 눈에 좋은 인생보다 내 눈에 솔직하고 당당한 인생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내십시오. 2. 살아있는 자는 싸운다.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패배의 징표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기꺼이 맞서 싸우십시오. 3. 운명을 사랑하라. 당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가 아니라 그래서 좋다. 로 바꾸는 순간 당신의 삶은 전혀 다른 색깔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마저도 당신을 성장시킨 걸음이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니체는 행복을 단 한 번도 편안함이나 안락함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이란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걱정 없이 평온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에게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진짜 행복이란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넘어서려는 의지, 즉 삶의 힘 그 자체였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는 의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려는 그 치열한 몸부림. 바로 그 투쟁의 과정 속에서 인간은 가장 강렬한 살아있음의 기쁨, 즉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남들이 만들어 놓은 평탄하고 안전해 보이는 길은
어쩌면 당신의 영혼을 잠재우는 가장 달콤한 독인지도 모릅니다. 남들의 길은 이미 누군가가 걸어간 과거일 뿐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발로 당신만의 새로운 길을 만드십시오. 그 길이 비록 좁고 험난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바로 당신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굴곡과 상처들을 기꺼이 사랑하십시오. 과거에 실수가 없었다면 지금의 지혜로운 당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이 없다면 내일의 더 강인한 당신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찍힌 모든 점들은 결코 무의미한 얼룩이 아닙니다. 그 모든 점들이 연결되어 마침내 당신이라는 유일무이한 별자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별자리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십시오. 빛나는 별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어두운 허공까지도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남이 아닌 진짜 나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매 순간을 당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 그것이야말로 니체가 말한 가장 용기 있고 가장 자유로우며 가장 충만한 삶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결코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을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마침내 가장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당신만의 정상을 향해 오를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 외에는 말입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그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후회 없는 인생의 유일한 비밀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 전체가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진짜 내 인생을 위한 다짐이나 오늘부터 시작하고 싶은 당신만의 도전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가장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인생이었습니다.